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에 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무더운 날씨가 오랫동안 계속되기 때문에 많은 그런 그 어려움이 있으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선 한 두 구절 정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5편 시편 45편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호자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네, 한 말씀 더 읽겠습니다. 시편 97편 2절 시편 97편 2절 역시 제가 읽겠습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렸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두 말씀을 읽었습니다. 네, 오늘은 균형 있는 신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흥미로운 기사를 보았는데요. 그것은 아주 간단한 테스트로 그 사람의 건강 수명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하시라는 건 아니고 눈을 감고 한쪽 발을 들고 몇 초 동안이나 서 계신가 그겁니다. 10초 이상을 버티시면 그것은 이제 건강 나이가 50대이라는 것이고 10초를 못 버티고 쓰러지시면 그것은 60대 이상이라는 것이고 그거 10초 못 견디겠느냐.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해 봤는데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는데? 정말 잘하시네요. 만만하게 생각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한 4, 5초도 못 견디겠어요. 금방 균형이 깨트려져서 도저히 지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 나이는 몇이라고요? 네. 4, 5초도 못 견디는 거 보니까 70대가 맞습니다. 20초를 견디면 30초를 견디면 그 근육 연령이 20대입니다. 20대. 30초를 견디면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마 30초 견디실 분은 별로 많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 있는 학생들만 빼고 이것이 아주 간단한 실험인데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이 앞으로 수명이 얼마나 남았느냐 하는 걸 측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이것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써놓은 기사가 아니고요. 이것은 아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실험을 거쳐서 장시간에 걸친 그런 실험을 거쳐서 발표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분들 보시면
균형을 잘 못 잡으시잖아요. 이제 근육이 약해지다 보니까 일어서서 균형을 못 잡으시죠. 그래서 넘어지셔서 많이 다치기도 하시고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그래서 균형을 못 잡는다는 것은 그것은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건강에 문제가 있다. 이제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지금 수명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영적인 그런 건강, 그것을 테스트하는 데는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적으로 약해질수록 균형을 못 잡는다.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쉽다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치우치든지 아니면 말씀으로 치우치든지 어떤 것으로든지 치우치게 된다. 이 사람은 치우치기가 쉬워요. 어렸을 때 시소라는 걸 타보셨죠?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쉬운가요? 아니면 균형을 잡기가 쉬운가요? 네,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쉽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치우치게 돼요. 그런데 균형을 잡으려면 상당한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그것도 영적으로 균형을 잘 잡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치우치는 것을 쉽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냥 사람의 본성인가 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각종 좋은 것들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냥 정상적으로 살면,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살면 아주 문제없고 행복하고 그렇게 살 수 있을 터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평범한 게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평범하게 사는 것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 어떤 그런 어려움이 생긴다,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평범하지 않아요. 유난을 떨어. 하지 않을 이상한 짓을 해. 먹지 않을 이상한 것을 먹어. 그런 행동,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자꾸 이탈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실 때 그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노아 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멸하신 그런 사건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에게 친히 말씀하시기를 1장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뭐 어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중간을 택하라. 뭐 유교에서 말하는 중용이라든지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흔히 쓰는 뭐 중도라든지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편의주의라든지 뭐 처세술이라든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미지근하다고 책망하신 거예요. 그냥 입에서 토해낼 것 같다, 그런 책망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 앞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올림픽 보셨나요? 올림픽? 원래 영적인 사람들은 그런 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금메달을 너무 많이 땄어요, 한국이.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5개나 땄나요? 네. 제가 자세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양궁하는 걸 봤습니다. 나는 양궁 하는 거 그냥 여기 먼 대한민국에서 화면을 통해서 보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그게요,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니고 70m예요. 짧은 거리 같으면 그냥 직선으로 조준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렇게 곡선으로 조준을 해서 가서 10cm 안에 그 관역에 딱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시위를 당길 때 그냥 손이 부들부들 떠는 게 이렇게 느껴지요. 그러면 막 보는 사람도 불안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관역 중앙에 딱 맞춘다는 것이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니까. 바람이 불어도 견뎌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 선수들이 얼마나 피땀 흘려서 연습을 해서 그 10cm 안에 그 관역에 가서 딱 중앙에 맞추냐 이 말이에요. 이게 보통 사람으로서는 그 어려운, 가능하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치우치기 쉬운 그런 존재다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렇게 치우치는 게 그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왜 저런 삶을 살까?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왜 저렇게 살지? 근데 사람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치우치게 되고 그냥 엉뚱한 짓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아까 말씀 읽어드린 대로 그분의 다스리는 그 보좌는 공평한 규다, 공평한 홀이다.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말했죠. 공평한 홀.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의가 0.001% 없으신 분이에요. 영원히 공정하신 분이에요. 영원히 공평하신 분이에요. 영원히 균형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나라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는 천년 왕국, 그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왜 그래요? 세상 임금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공의로우신, 공평하신 그런 주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다 기울어져 있거나 다행히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그래도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어서 이렇게 균형을 맞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은 나는 야당 편인데 나는 여당 편인데 이러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그런데요, 나라가 유지되려면 여당, 야당이 사실은 다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는 이제 정치 얘기 나올 것 같아서,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정해도 할 수 없어요. 그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한 당밖에 없다, 그러면요,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다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예가 어디예요? 우리 북한에 있는 나라잖아요. 나라라고 해야 되나, 집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거기는 뭐 인민 뭐 무슨 당? 공산당, 쉽게 말하면 그 당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김정은이 당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잘 사나요? 우리나라하고 북한은 뭐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옛날에 한 50년 전에는 북한이 더 잘 살았다. 근데 어떤 분은 또, 그것도 잘못된 그런 정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어떻든지 간에요. 전쟁 끝나고 시작하면서 북한과 남한은 그냥 북한이 더 잘 살았든가 아니면 비슷했든가 그래요. 다 가난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서 지금이요, 세계 10위 안에. 이건 대단한 거예요. 전쟁을 딛고 일어선 이런 나라로서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전 세계에서 최빈곤 국가. 우리 남한과 경제를 비교하면 54분의 1. 이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러냐? 독재하고 이러면 그냥 일사불란하게 하니까 경제도 발전하고 잘 살게 될 거다.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민주국가이고 자유주의 경제 체제고, 그러기 때문에 경제가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다 균형이 있습니다. 우주를 보세요. 우주 지금 뭐 이 기후 문제 때문에 우리가 전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아주 고통을 당하고 있고, 예.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이 우주가 다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균형이 조금이라도 깨지는 날,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이 순식간에 벌어지겠죠.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서 그 균형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 지구상의 인간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은 영혼, 또 혼, 정신, 몸으로 돼 있잖아요. 이것도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균형이 이뤄도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요, 이 세 가지 중에
몸이 아프다든지 그럴 때 다 영향을 받아요. 우리 연약하니까. 근데 영적으로 아주 강한 그런 경우에는 그 영적인 것이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걸 다 지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사람들은 모든 경우에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고 또 영혼도 약해지는 것 같아요. 영혼도 약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은 건강한데 정신적으로 이게 약해. 그러면 이게 또 영향을 받아. 영혼도 영향을 받고 몸도 영향을 받고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균형이 필요한 거죠. 영, 혼, 몸 이것도 하나이기 때문에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몸이 그렇습니다. 좋은 음식이라고 우리가 막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몸이 배만 나오죠. 배만. 여러분들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저 보고 하는 소리. 요새 제가 배가 좀 살짝 나왔거든요. 좋은 음식이라고 해서 막 많이 먹으면 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또 영양실조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영양도 여러 영양을 골고루 먹어서 이것도 다 균형이 있어야 그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긴 합니다만 우리 장에도 유익균이 있고 유해균이 있다고 하잖아요. 또 우리 몸에도 암세포가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대요. 왜 그러면 그런 세포들이 유해균이 우리 몸속에 있을까요? 그것도 균형을 위한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면역력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병에 걸리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해균이 적당히 있고 유익균이 있고 이것이 상호작용을 해서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외부로부터 어떤 다른 균이 들어와도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묘한 거잖아요. 우리 몸도 묘한 거예요. 아이들을 키울 때요, 아주 깨끗한 환경에서만 아이들을 키운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다고 해요. 오히려 그냥 흙바닥에서 노는 아이들이 더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면역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너무 깨끗한 환경에서 키우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더 병에 취약하고 병에 걸리기 쉬운 그런 그 이야기를 우리가 기사에서 우리가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균형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 본보기가 십자가예요. 십자가처럼 균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완전한 100% 균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십자가 같은 그런 것은 세상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100%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세워진 것이고 또 하나님의 공의가 100% 거기 만족이 된 것이고 세워진 것이고 이 사랑과 공의가 조화를 이루어서 이렇게 세워진 이런 본보기가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지 하면 하나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공평하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으신 그런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이
공평하지 않은 것들이 있을까? 그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어떤 것이 기울어진 것이 있을까? 왜? 기울어졌다고 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다는 뜻이니까.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구원과 성화예요. 뭐 성화 그러니까 또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얼굴을 보니까. 자주 하는 말이 아니니까.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그거 자주 듣는 말이 아니에요. 그 대신 무슨 말은 자주 듣냐면 구원 말은 너무너무 자주 들어요. 혹시 그래서 이것이 균형이 지금 깨진 그런 신앙, 그런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하나를 놓고 봐도 로마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것이 주제예요. 그런데 5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성화에 대한 게 사실상 주제예요. 어떤 게 더 양이 많죠? 어떤 게 더 양이 많아요? 성화에 대한 게 더 많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구원만 더 많이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믿음하고 우리 삶하고 생활하고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복음이 능력을 잃어요. 복음이 의심받아요. 너네 구원받았다며?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며? 그런데 생활은 어떤데? 생활은 어떤데? 안 믿는 사람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그냥 종교 생활하는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복음에 대한 능력이 있다는데요. 뭐가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이 성화가 뒤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복음의 그 영광스러움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성화도 자기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성화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 이게 힘들고 안 돼서 그런지 사람들은 이 말을 입 밖에 말하기를 싫어해요. 자신이 없으니까. 저도 지금 자신이 있어서 말하는 건 아니고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구원과 성화가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뿐이 아니에요. 영화도 구원을 영화의 구원도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영화롭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영화롭게 되는 거, 그것도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그냥 순간적으로 얻는 우리가 말하는 그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일생 동안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 일생이 끝나면 영화롭게 구원 얻는 것이 있고요. 이 세 가지가 다 구원이라는 말이죠. 이 세 가지가 균형이 다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순간적으로 구원받고 또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이 땅에서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영화로운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 이것도 덜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도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사는데 이런 영화로운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성화가 따라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 구원이 진짜 구원이냐? 그래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구원이 아니다. 그래서 뭐 주제권 복음이니 뭐 희한한 그런 복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왜 이렇게 잘못된 걸 가르치느냐 하기 전에 그게 근원이 어디냐 하면 성화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리들, 그런 주장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순종이 없으면 뭐 믿음이 아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100% 은혜예요. 거기에다 0.001%의 행위만 거기다 더한다고 해도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구원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건 시작인 거예요. 시작. 그리고 믿음의 생활은 뭐예요?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믿음의 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균형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볼 때 어떻게 보는지, 과연 너희들은 다르다는데, 우리 보고 구원 못 받았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말씀대로 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삶도 그런 것인가? 이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부간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물론 티격태격하는 건 있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어떻게 이렇게 원수 같아요? 아니 그러면서 또 뭐 봉사하고 뭐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전에 믿으신 분은 1년 전하고 지금하고 내가 어떻게 성화되어 왔나? 우리 영혼은요, 이 몸처럼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1년 전이나 5년 후나 10년 후나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그건 정체된 거예요. 그건 성화가 정체된 거라고요. 완전 정상이 아니라고요. 균형이 깨진 거라고요. 위험한 거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하는 말이에요. 1년 전과 지금이 달라져 있어야 돼요. 1년 전에 거짓말 수도 없이 하던 사람이 지금은 거짓말 멈췄어야 돼요. 1년 전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 속에서 살던 사람이 지금은 그게 멈췄어야 돼요. 1년 전에 즐겨하던 술, 담배 지금은 멈췄어야 돼요. 어떻게 생활을 똑같아 하면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갈등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야고보서에서 믿음이 없으면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균형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 초대 교회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제가 읽겠습니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볼 때 이게 이상적인 교회다, 성경적인 교회다, 이게 건강한 교회다, 이게 균형 있는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러니까 예배, 말씀, 교제, 전도, 기도, 이게 다 중요한 거이기 때문에 이게 교회에서 이게 균형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개인의 삶에서 이게 균형이 있어야 돼요. 지난주일에도 언뜻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배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누가 그렇게 가르치던가요? 아무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배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사단의 가라지 교훈이구나. 아무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 속에 가르친 거예요. 예배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만 끝나고 집에 가신대잖아요. 말씀 안 듣고 가신대잖아요. 이런 게 아닌데요. 초대교회 때 건강한 교회 모습을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죠? 떡을 떼고 교제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예배가 중요합니다만 그렇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다. 같은 거예요. 이것은 다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영혼, 몸이 하나이듯이 예배, 말씀, 교제, 전도, 기도는 하나예요. 이런 거 다른 건 없는데 이것만 해. 그게 균형이 이룬 거예요. 이게 다 상호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 다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집회 시간에 뒤에 가서 머리를 세지 않았습니까? 몇 명이 앉아 계셨을까요? 60명. 60명. 그래도 그 전에 이 코로나 팬데믹 전에는요, 90명, 100명 정도? 그 정도는 오셨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이게 생중계를 해드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정상적인 신앙은 뭐냐 하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모이면 집회 시간인데 나가지 않고 집에 있어도 마음이 편안한 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서로 교제하는 거잖아요.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하는 거야. 그리스도로 교제하는 거야. 이런 교제, 이거 중요한 거죠. 이것도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송을 얻게 돼요. 야, 저 사람들은 정말 다르다. 저 사람들은. 그래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건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도 힘써야 되고, 말씀 또 상고하고, 듣고, 읽고, 듣는데도 해야 되고, 교제도 충실히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이 중에 하나만 내 삶에 없어도, 이 중에 하나만 우리 교회에서 소홀히 해도 그 교회는 균형을 잃은 교회예요. 건강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뭐 여러 가지 할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차차 이 균형 잡힌 교회, 균형 있는 신앙이 뭔가 이것을 이번 시간으로 그냥 끝나는 건 아닌 것 같고, 주님이 인도하시면 또 이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균형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한쪽을 치우치면 안 돼요. 나라 사랑하는 것도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나라 사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얼마나 정당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치우치면 안 돼요. 그냥 그 개인의 삶, 가정, 이거는 그냥 아주 죽게 생겼는데, 애국자 태극기 들고 나라 걱정만 하면 되는가요? 교회 걱정도 마찬가지예요. 삶은 그게 아닌데 교회만 와서 살고 교회 일 그거 아니잖아요.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이게 다 균형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예요. 균형이 있는 그런, 이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있나, 이걸 고려를 하셔야 돼요.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래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치우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셨듯이, 하나님이 그렇듯이 우리도 신앙에 있어서 균형 있는 그런 그 신앙,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부패하고 악함으로 저희들의 생각대로 치우치기 쉬운 그런 연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들의 마음이 고정되게 하셔서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그 얼굴을 저희들이 보고, 또 미래에 있을 영화로운 그날을 저희들이 바라보고, 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초가 되게 해 주셔서 균형 잡힌 그런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